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이랑 함께 인사해 볼까요?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제가 이런 인사를 잘 하는 건 아닌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괜시리 하고 싶었습니다. 자,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예전에 주판을 굴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판이 생각나시나요?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 주산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이 주판알을 굴리면서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당시에는 뭐 컴퓨터나 이 기계나 계산기가 없었기 때문에 계산을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줄 이 도구가 바로 주판이었죠. 그래서 밑에 4개가 있고 위에 하나씩이 달려있는, 그래서 아무튼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이렇게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주판을 해봤지만 사실 잘 알지를 못해서 거의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판을 튕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비비기도 하고 장난치며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당시에는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주산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들어가려면 이 주판도 필수적으로 했어야 했고요. 주산을 했어야 했고, 그리고 당시에는 주산 학원도 있었고 주산 대회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판 알을 굴린다라는 말은 이 비유적인 의미로 이 계산을 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죠. 손익을 계산하고 이의 타산을 따진다라는, 경제적인 실리를 따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주판 알을 굴립니다. 계산을 하죠. 손해를 따지고요.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를 생각을 하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헤아립니다. 그게 나에게 이득인지 손해인지, 만약 이득이라면 어떤 게 더 나한테 나은 것인지를 따지죠. 그리고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손해를 당하면 왠지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큰 잘못한 것처럼 낙심하게 되고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많은 이익을 얻었을 때는 그게 참 너무나 잘 돼서 행복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계산을 잘해야 한다. 이 계산에 밝아야 한다. 그래야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계산하는 것이 익숙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도 참 계산하는 일이 많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날 계산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도 계산이 밝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득과 손해를 따지는 제자가 그 2000년 전에도 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가 누구였던가요?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베다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참석하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열렸는데 그 집에는 이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었죠. 그 잔치 중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닦아요. 그러자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하죠. 12장 5절 말씀. 12장 5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네,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아주 지극히 비싼 향유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가룟 유다가 이 평가를 하고 있죠. 얼마나 이 셈이 밝았던 사람인지, 이 향유가 얼마나 고가품이었는지를 단번에 알아챈 제자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300데나리온이다라는 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요?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그거 잘 아는 사건 중에 죄송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명을 먹이셨나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최소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광야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온 백성들을 너희가 먹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다시 반문을 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필요한데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한 끼 식사를 얼마라고 이야기했냐면 200데나리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끼를 대략 10,000원이라고 잡아볼까요? 최소 5,000명이니 그러면 최소 금액이 얼마라는 겁니까? 200데나리온이면 5천만 원 이상이겠죠. 그런데 향유가 얼마라고 했죠?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5배 단순 계산을 해도 7,500만 원이 되겠죠. 거기에 여자, 어린아이까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최소 금액이고 대략 1억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금액이겠죠. 자, 그렇다면 그 정도 되는 금액이라면 보통 향유가 아닙니다. 정말 비싸고 정말 귀한 향유였어요. 그 가난한 집에서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을 정도의 가치를 지닌 물건이 바로 이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마리아가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예수님의 발에서 흘러내리는 향유가 얼마짜리라고요? 1억짜리. 자, 1억짜리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억이 땅바닥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향유, 이 기름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깝죠. 아니, 발을 씻을 거면 그냥 물로 씻어도 되고 그냥 깨끗하게 박박 긁어도 될 텐데 굳이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 정도 드는 돈이라면 땅바닥에 버릴 게 아니라 다른 데 쓰면 좋겠죠. 다른 데 쓸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라고 칩시다. 5,000명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서는 그 정도의 양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겠어요? 집을 지어줄 수도 있고 옷을 사 입혀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때로는 이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이 말은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유다의 속셈을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본심이 무엇이었느냐? 굉장히 좋아 보이는 대답을 했지만 유다의 마음은 이랬죠. 1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유다의 마음은 무엇이라고요? 그는 도둑이었다. 돈꾀에 있는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다. 여기서 이 훔쳐가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바스타조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미완료는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유다가 이 돈께서 돈을 훔쳐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져간 도둑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돈깨를 막기 위해서죠. 자기 이득을 채우기 위해서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 향유, 이 버려지는 향유를 보면서 왜 이거를 깨트렸냐? 왜 허비했냐? 왜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느냐고 마리아를 나무라고 있어요. 지금 이 가룟 유다의 눈에는 이 향유의 금액이 보이고 있는 거죠.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숫자가 지금 유다의 눈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향유가 예수님의 발에서 흘러내리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향유가 얼마짜리냐. 그걸 내가 가질 수도 있었는데, 그걸 내가 챙길 수도 있었는데, 그걸 놓쳐버려서 안타까워서 지금 마리아를 질책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유다에게 중요한 건 자신이 얻을 이익이었습니다. 자신이 얻을 이득이었어요. 자신이 바라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었죠.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렇게 계산했더니 이 땅바닥에 흘러내리는 향유가 너무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리저리 따져보며 계산을 참 잘합니다. 내가 얻을 것을 계산하죠. 그리고 나에게 남는 것을 계산을 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쉬운 예로 하나님께 드리는 돈을 계산을 하죠. 11조 굳이 정확하게 지켜야 할까요? 적당하게 하면 되지. 헌금은 이제 마음을 다해 드리라고 한 것이니까 마음을 드리면 되겠지. 예.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계산을 하죠. 예배에 굳이 그렇게 꼬박꼬박 나올 필요가 있을까? 적당하게 몇 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공예배는 좀 쉬고 새벽기도 좀 쉬고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예배 시간은 왜 이렇게 긴 건지 시간이 아깝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요. 어떤 때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계산을 합니다. 저 집사님 봉사 저만큼 하는데 왜 내가 더 많이 해야 되냐? 저 권사님 나보다 더 잘 사는데 헌금 저거밖에 안 하는데 내가 더 할 필요는 없지. 아니 저분은 나보다 더 직분도 있는데 예배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나오던데 내가 매주 꼬박꼬박 나와야 되나? 아니,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내가 했던 수고가 아깝죠. 굳이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계산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 보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과 손익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몇 년을 했는데 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제가 11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지키는데 왜 재물회복을 안 내려주십니까? 왜 사업이 안 열리게 해주십니까? 왜 형통하게 안 해주십니까? 제가 이 교회를 얼마나 섬기는데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저는 그 직분 안 줍니까? 왜 내가 고생한 것에 대비해서 받는 게 없으면, 이득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어떡해요? 마음이 낙심하게 돼요. 계산해 봤더니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니까 이제 그만해야겠다. 대충 해도 되겠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축복도 안 주시고 내가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소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시간도 더 쓰려고 하지 않고 노력도 더 쓰려고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니까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가룟 유다의 계산하는 모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도 늘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산하는 모습들, 따지면서 손해볼까 봐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한 모습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서운한 모습들, 내가 한 것에 비해서 얻는 게 적다고 섭섭한 것들. 그러다 보니 적당하게 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죠. 이게 다 계산에서 비롯된 모습들이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라고 크게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저도 다 똑같이 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계산 잘하는 사람이에요. 들어가는 거 손해 날까봐 걱정하는 사람이고, 나오는 거 이익 조금 적어질까봐 섭섭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쉽고 섭섭하고 속상하고 낙심되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제 자신을 잘 살펴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제 자신을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 것들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수고했던 거, 내가 노력했던 거, 내가 그동안 들였던 거, 바쳤던 시간들, 내가 그동안 고생했던 거, 내 돈, 그런 것들만 내 머릿속에 가득 차네요. 다른 게 보이질 않더라는 겁니다. 이리저리 계산하고 따지고 저울질하고 주판알을 돌리면 손해라는 생각만 가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더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손해받은 건 메꿔야 할까? 계산하다 보면요, 주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주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버리니까. 그래서 거기에 내 믿음이, 내 마음이, 내 기분이, 내 행동이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내 삶의 모습이 끌려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흔들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유다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발이 보이지 않고 향유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 그게 내 손에 있었더라면 너무 아깝다. 아쉬움만 남죠. 그 돈이면, 이 생각만 가득하니까 지금 이 방 안에 향유가 가득해서 향기가 넘치고 있는데 그 향기를 맡지를 못해요. 유다는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녔던 제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곁에 있었는데 예수님보다 자신이 얻을 이익에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이 따르던 예수님마저 은 30을 받고 팔아버리죠. 그게 이득이니까요. 성도님들 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유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계산하는 유다가 아닌 헌신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유다와 정반대의 길을 걸은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누굽니까?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오라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과거에 죄가 많은 여인이었다고 또 성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셨고 구원의 주님이셨고 용서의 주님이셨어요. 그 은혜 앞에서 마리아에게는 3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트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따지지 않았어요.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고 예수님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아낌없이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셨고 그래서 마리아의 그 향유는 계산을 넘어선 사랑이었어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마리아는 쏟아지는 향유가 땅바닥으로 흘러내리는 향유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이 보였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계산하지 않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를 위할 때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지. 네가 이 정도만 하면 나한테 손해지. 그런 계산을 하지 않는 관계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얻을 걸 계산하는 게 아니고 주는 걸 기뻐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기뻐했어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건 당시에 종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향유가 예수님의 발을 타고 흘러내렸을 때 그 향기가 그 집에 가득했어요. 그 향기는 마리아의 믿음의 향기였고 사랑의 향기였습니다. 겸손의 향기였고 헌신의 향기였어요. 유다는 마리아가 이 향유를 깨뜨린 것을 보면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낭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알지 못했고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마리아의 그 아낌없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낭비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깊은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산 없는 사랑. 성도님들, 예수님이 만약 우리를 위하여 계산하셨다면 어떻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수많은 허물과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 매번 넘어지고 무너지고 도저히 헤어나오질 못하는 그 죄의 굴레, 그런 인생에게서 도대체 뭘 얻을 게 있다고? 그런 인생에 도대체 바랄 게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바칠 정도로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런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말입니다.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산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산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걸 바라려고, 대단한 걸 얻어내려고, 대단한 걸 요청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런 사랑을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구원 앞에서 그 다른 것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뿐이었고 예수님만 사랑했을 뿐입니다. 성도님들 아직도 주님 앞에서 계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 이거 다 드리긴 아까운데.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뭐 다른 사람 보니까 저만큼밖에 안 하던데 내가 더 해야 될까? 내가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닌가? 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를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 산 제물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자기를 다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인 우리가 계산을 하면 이득을 따지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저 유다는 3년을 예수님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이득만 봤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봤던 거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3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성도님들, 계산하려는 마음이 드시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 잠잠히 머물러서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도저히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계산도 부끄러워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값없이 주신 사랑, 그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베다니의 마리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마리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 향유 옥합은 아주 아름다운 헌신이 되었습니다. 반면 유다는 그 은 30을 얻었지만, 그 이득을 받았지만 결국 자기 스스로 그것도 버려버리고 스스로 생명도 거두어 버렸죠. 그렇게 계산만 했던 사람의 끝은 절망이었고 죽음이었고 파괴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계산하는 신앙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헌신하는 신앙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주판 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산기는 이제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머무르실 수 있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도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네, 그 사랑의 향기로 가득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시는 그곳에서 그 향유의 향기가 아름답게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